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 종목을 불문하고 가장 흥미롭고 가장 수준 높은 경기는 아무래도 결승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춘 몇 명 또는 두 팀의 대결이기 때문이죠. 울산이란 도시에서도 뭐 제일 잘한다 하면 대단한 사람인데, 울산이나 한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니까, 또 가장 잘하는 팀이니까 얼마나 흥미롭고 또 수준 높은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승전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은동 수상자들 중에 누구 표정이 가장 밝을까요? 당연히 금메달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 표정이 가장 밝겠습니까? 은메달 리스트일 것 같은데 오히려 동메달 리스트의 표정이 더 밝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앞에 사진을 보셔도 그렇죠. 2등을 해가지고 은메달을 받은 이 벤자민 휘테크라는 복싱 선수의 표정이 오히려 3등을 해서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이 선수가 은메달 받고 나서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정으로 이 메달을 호주머니에 쑥 넣어버리다가 이게 또 연구관에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때문이겠죠. 누구랑 비교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금메달 딴 사람이랑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그 실수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것만 잘했어도 내가 1등인데, 내가 금메달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행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코넬 대학교 심리연구팀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깜짝 놀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10점 만점에 동메달을 딴 사람의 행복지수가 평균 7.1인데 은메달을 딴 사람들의 평균 행복지수가 4.8이었답니다. 거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메달이면 충분히 잘한 거 아닙니까? 은메달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불행을 택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은메달리스트의 시무룩하고 어둡고 불행한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의 일상은 아닌지, 우리의 일상은 아닌지 거울을 보듯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표정이,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 직업과 수입을 남들과 비교하고, 내 자녀의 성적과 학교를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고,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나 은혜를 남들이 받은 그것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 우울감도 그 열등감도 사실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정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끊임없는 비교 가운데 우울해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합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 돌아와서 그 맡긴 것들에 대해서 계수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죠. 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더 남겼고, 그 결과 주인에게 이렇게 칭찬을 듣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면에 금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놔 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돌아온 주인에게 칭찬이 아닌 책망을 들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가 등장한다고 해서 마치 이것이 경제적인 법칙을 다루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6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죠.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고리 대금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높은 이자로 내 배를 채우는 것. 뭔가 땀 흘리지 않고 많은 수익을 원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원했느냐? 내가 너희들 보고 돈 많이 벌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돈을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라는 교훈이 절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재능을 의미하는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된 걸 보면서 이것은 재능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쓰임받으며 살아가란 말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 해석이 전부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나아가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무엇을 남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좀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명이란 것은 목사나 선교사만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사명은 제가 밑에 작은 글씨로 써놓았지만 나의 시간, 재정,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자, 중직자, 봉사자, 구역장, 구역원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한 명의 국민과 이웃의 그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며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옆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2달란트 같은데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왜 내 손에 있는 거는 1달란트지? 끊임없이 우리가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랑 가깝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들이, 선배도 아니고 후배 목사님들이 제 외모를 가지고 놀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에 있는 허진열 목사님이 저를 가장 많이 좀 놀리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저만 만나면 형님은 얼굴이 1달란트다. 눈이 왜 그리 작냐? 어깨가 왜 이리 좁냐? 왜 이렇게 멸치처럼 말랐냐? 늘 저를 놀리거든요. 근데 딴 사람이 말하면 제가 어느 정도 수긍하겠는데 저분이 그런 말 하니까 이게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자기는 거의 1달란트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 역시도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웃음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1달란트 이 말입니까? 맞아요. 외모도 그렇고 특히 목사다 보니까 목회하고 설교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딴 분들은 2달란트, 5달란트 같은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 가을에 우리가 가을 붕회라는데 올해는 사흘 동안 강사를 3분을 모셔서 함께 또 은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은혜, 행복 이런 찬양을 만드시고 부르신 송경민 목사님 참 어렵게 하루 모셨고요. 나머지 2분 중에 한 분은요, 어떤 분이 오시냐 하면 저하고 참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입에 몰빵으로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설교를 잘하시는지 그 앞에 서면 저는 진짜 입을 못 열겠어요. 그럴 때 저는 제 스스로가 1달란트라고 여겨질 때가 솔직히 없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를 1달란트짜리로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말하니까 한 달란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한 달란트가 보통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금 한 달란트는 구약 시대는 34.1kg이고 신약 시대는 20.4kg인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도량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쌀이 아니고 금이 20kg예요. 한 달란트가 금 20kg인데 지금 금 시세를 제가 지난 주 중에 확인해 보니까 1g당 얼마냐면 여러분 1kg이 아니고 1g당 85,950원 1kg에 8,500, 900 이 돈을 뭐 어떻게 말해 본 적이 없으니까 헷갈리네. 8,595만 원이고 20kg이면 1달란트가 약 17억 원입니다. 결코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이렇게 바꿔 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 주신 게 5달란트가 아니고 한 달란트라도 결코 우리의 삶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초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고요. 하나님은 그 한 달란트를 통해서 이 땅에 일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 말도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벅찬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은혜는 결코 자금도 없고 하찮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이든 취준생이든 아기 엄마든 주부이든 공무원이든 전문직이든 목회자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대부분의 불만과 불행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이 비교의식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금 한 달란트만 내가 주목하면 야, 이 금 한 달란트는 나한테는 과분하다 싶은데 주변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보면서 열등감에 휩싸여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하찮게 여기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뿐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도 하버드 대학교의 MBA 과정, 경영 전문 대학원의 학생들은 곧 미국과 전 세계의 미래이자 리더들이죠. 그런데 이 경영대학원의 15명의 교수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사회로 나갈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에서 꼭 들려주는 조언이 있답니다. 그것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제목이 앞에 있는 하버드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데이비드 베일이라는 교수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제자들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면 여기는 절대 가지 마라 말했는데 어디라고요? 절대 동창회에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동창회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동문들을 만납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문들을 만나는데 시선이 동문들 중에 누구한테 주목되겠습니까? 잘난 사람. 똑같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시선이 주목됩니다.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열등감을 느낍니다. 와, 나는 왜 저만큼 높이 못 올라갔지? 나는 왜 저만큼 인기가 없지? 나는 왜 저만큼 많은 것들을 벌지 못했지? 그러면서 안 꿀리려고 더 잘나게 보이려고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하다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스승은 제자들에게 그런 조언을 한 것이죠. 꼭 단적으로 절대 동창회 나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라고 있는 그 비교의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옆에 있는 청년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옆에 있는 구역원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옆에 있는 교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작아지는, 우울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과는 오히려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만 다닌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일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역할들을 맡고 계실 겁니다. 각자 섬기는 일들이 다양하죠. 또 어떤 봉사뿐이 아니라 할지라도 새벽이나 밤에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각자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실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뭔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그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코 그것이 하찮게 이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책의 저자인 벤 패터슨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위에 있는 두 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단순한 직업도 여러분이 매일 출근해서 감당하는 그 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귀한 소명이 된다는 것. 강대상에 서 있는 저만 소명과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소명이자 사명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 했던 이 말이 참 공감이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별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진짜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맞아. 내 이 시간과 재정과 재능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딴 데 뭐 요긴하게 쓰일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더 가치 없는 일에 이것이 쓰일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일생은 매년, 매달, 매주, 매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요, 그냥 하고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의 열매로 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평가받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통장 잔액을 얼마 남기셨는지, 부동산 몇 평을 남겼는지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았는지에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지켜나가고 또 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굳이 주위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고백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것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걸 쫓다가 하나님도 놓쳐버리는 소탐대실의 인생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따라 삶을 통해서 다른 것까지 세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비교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라. 두 가지를 이 제목 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지 마시라고요? 비교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어디에 집중하시라고요?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규모도, 건물도, 위치도, 분위기도, 교단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 약한 교회는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우리 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는 또 좋은 점들을 배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말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에 집중합시다. 교회 주변 이웃들을 잘 섬기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며 교회 내의 어르신들부터 아기들까지 가족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구역을 다른 구역과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잘 모이고 숫자도 많고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역장으로 봉사하는 우리 구역, 내가 구역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역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 보내주시는 새가족 한 분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후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구역에 허락하신 사명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맙시다. 무한 경쟁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족마저 남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사회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으로 밤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과 하루 종일 육아와 가사일로 지친 아내는 우리에게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안아주고 응원할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늘 머무시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처소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집중해 나갑시다. 저는 우리 교회와 구역과 가정이 그런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벌써 이제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가 되었네요. 그 라오스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을 위한 이제 수련회에 가서 며칠 동안 이제 설교로 좀 섬기고 왔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와 또 여러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좀 나눴는데 나중에 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 가운데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출국을 하면서 귀국해서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이제 찬양도 준비하시는 이제 집사님께 보내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이제 출국할 때 미리 오늘 본문 제목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 사명에 대해서 제가 돌아와서 설교하겠지만 이번 여정이 저에게는 한 번 더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명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갔는데요. 그곳에서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갔지만 부산의 한 개척교회 한 10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그분들도 자비량으로 찬양팀으로 섬기려고 같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이제 간증 시간에 나오셔서 자신의 삶을 잠시 나누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기다렸는데 한참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다가 감사하게도 임신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임신한 상태로 2년 전에 처음으로 열린 라오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 제가 이번에 갔던 게 이제 2회였거든요. 그 수련회 찬양팀으로 섬기기 위해서 와서 며칠 동안 이제 찬양팀으로
아이들과 만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내가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오겠다. 다음에 수련을 하게 되면 내가 꼭 다시 와서 함께 찬양을 통해 너희들을 섬기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이제 아기 컨디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듣게 된 소식이 아기가 유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오스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던 아기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보니까 이제 뱃속에서 죽어 있는 것이죠.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고 그 이후로 솔직히 몇 달 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메일을 보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매에게 왜 유산이 되었는지를 설명하시거나 힘들지 힘내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으로 라오스에서 했던 그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셨답니다. 너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간다고 약속했지. 그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싫었대요. 내가 왜 그 땅에 가야 됩니까? 내 아이를 뺏어간 곳인데 나에게는 상처인데 제가 왜 그 땅에 다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이번 순회가 또 준비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팀으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나서 그 마음에 가야 되겠다. 나에게는 상처의 땅이지만 하나님과 아이들과 약속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곳은 저에게 상처의 땅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사명의 땅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맞아, 어쩌면 이게 사명이지. 사전에 어떤 문장으로 설명될 수 없는, 때로는 벅차고 힘들지만 거부하고 싶지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서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마와 아빠로서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삶의 무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냥 매주마다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 삶의 무게. 때로는 취소하고 싶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고,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는 함께 그 삶을 붙잡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라는, 아빠라는 사명, 자녀라는 사명, 직분자라는 사명, 목회자라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청년들 잠시라도 좀 응원하려고 수련회 이제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청년들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이 애들 이제 밥 해주려고 엄청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청년들이 그 권사님들한테 권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봉투 한 개 찔러 드릴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올해 식당 봉사상에서 시상할 것도 아닌데 근데 또 그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좁디 좁은 그 주방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이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이 하루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게 밥을 해주는 게,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은혜 받도록 돕는 게 내 사명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봉사자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힘써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쓰임받게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